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롯이 그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서알에 이르기까지 긴박한 여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롯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시간이 촉박해서 서두르고 있는 반면 롯은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 천사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이 틀 때까지 롯은 그 소돔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더라. 롯이나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의지로는 이 소돔을 포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천사가 양손으로 롯과 아내와 그리고 딸들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명령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그냥 먼 산으로 무조건 달리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멈추면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는 순간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들의 명령에 난색을 표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들이 지시한 곳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롯이 하소연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롯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다, 또 몸이 안 좋아서 제한된 시간까지 거기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등등 핑계를 대면서 저 먼 산까지는 갈 수 없으니 대신 가까이에 있는 이 소알로, 작은 도시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고 뭐가 이렇게 까탈스러운 것입니까? 왜 소알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아마 롯이 생각하기에 소알은 작은 성읍이니까 거기에는 별로 죄가 없을 것이라고, 죄를 지어도 작은 성이니까 사람들이 적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 소알이나 소돔이나 거기서 거기 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들은 그 요구까지 허락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이 드디어 소알에 들어갔고 그때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급한 쪽입니까? 롯이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답답하십니다. 롯은 구원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구원을 위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막 늘어놓기에 바빴고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권하심으로 그 손을 붙잡아 성 바깥으로 끌어내셨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 끌어서 멸망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주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그리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여기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의심을 가득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 푼다고 하는 것처럼 당하기는 세상에서 다 당하고 안 갚으면 하나님께 다 해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갖 감정과 무례와 그리고 불경을 다 쏟아놓습니다. 감히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 감정들, 불만, 무례함, 불경스러운 것들 그냥 그거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쓰레기통처럼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늘 내 머리 안에 있고 뭘 하나 말씀하시면 한다 안 한다 이것저것 때문에 온통 할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이 자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먹히지 않을 여러 이유들만 우리가 늘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먼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소알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소알입니까? 소알이란 말은 아주 작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은 늘 작은 것에 집착합니다. 단지 소알에 불과한 것. 그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이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손을 끌어서 멸망의 성 밖으로 끌어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성에서 망하는 장면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99%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소돔성과 함께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거의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롯의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뭔지를 잘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을 나와서 소알로 피하는 중에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돌아본 것이 유일한 죄입니다. 천사가 분명히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경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왜 그 경고를 해야 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정들어 살던 곳인데 뒤돌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 큰 죄이기 때문에 구원 직전에 멸망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누가복음의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보면 그렇게 멸망하는 이 죄목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이게 심판받을 죄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처를 기억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 롯의 처에 이 죄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상관하리라. 그리고는 찾아왔던 그 도시의 죄인들, 이 음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17장.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들 얘기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거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은 그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가, 그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롯의 아내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천사가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 밖으로 나온 것은 몸뿐이었고 마음은 여전히 성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지금까지 살던 호화로운 집과 재산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려가야만 했던 길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돌아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보았다는 것은 마음을 두고 호감을 갖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골똘히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유황불로 불타는 그 소돔성을 열심히 골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미련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돔성에 대한 사랑이요, 욕심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으며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잘 달리는 준마 한 필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 말을 잠시 빌렸습니다. 말을 빌려주면서 말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린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을 빌린 성도가 잘 알겠다고 인사하고는 말에 올라타서 할렐루야 했더니 정말 준마답게 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니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뭔지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대로 쭉 달리면, 그 속도로 달리면 그냥 그 낭떠러지 천길이죠. 뭐라고 해야 말이 서는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아멘 했더니 말이 낭떠러지 바로 거기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 외쳐버렸습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99%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만 생명만이라도 건져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세상과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 하나 분명히 붙잡아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행동할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여기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롯이 소돔성으로 이주한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진 것도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결국 롯은 이 재물의 풍부함을 쫓아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성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족한지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롯이 이렇게 재물만 쫓아서, 세상의 풍족함만 쫓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소돔성이 악하다는 거, 그건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듣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냥 다 좋게만 보였고, 그래서 더 그냥 소돔성 중심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에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에 앉았다는 것은 롯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성에는 아무나 앉을 수, 평범한 사람은 못 앉습니다. 성에 앉을 때는 적어도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의 위치가 되어야 그 성에 앉을 수 있습니다. 유지가 되었고 출세가 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만이라도 구원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선산 롯에게 계속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돔성을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것도 복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건지게 됐으니까. 다 멸망하는 중에. 미적거리고 아주 지치하긴 했지만 그날 마지막 순간에는 다 버리고 생명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특별히 부부는 모든 부분에서 동행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배우자의 어떤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그래야 하고 특히 부부가 그래야 합니다. 아내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남편도 같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남편이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성전에 목을 매거나 아주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 아내가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은 둘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헌금이라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낸 것처럼 꾸미고 일부만 내자고 했을 때 두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여보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단언컨대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바나바 못지않은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못 됐습니다. 그게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가족에게 보여주어서 서로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천국으로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반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인데 목회를 하거든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교인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신학생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니, 양떼를 사랑하지 말라니,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해서 땀과 눈물과 생명까지 바쳐야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제발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떤 교인을 사랑하면 그 교인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너무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많으면 주님 뜻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도 계산이 빠르고 계산이 너무 많으면 그 십자가 못 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다 내려놓고 세상 덩지고 이제는 주의 일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뭘 계획하든지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좋고 뭘 계획하셔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과 또 하는 일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소돔 땅에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언제든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왔고 사단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쇠하지 않고 폐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